아모스 8장 말씀 전장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서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도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관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영적 기근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구절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다. 광주를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절기와 시즌적으로 볼 때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줬다는 것은 여름 과일이 다 추수를 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 추수할 때가 여름이 끝나갈 때이죠.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라는 말을 하죠. 밀추수도 이미 다 끝난 때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7월에 시작이 되어지는 때인 거예요. 오순절이 지나면서 밀추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밀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인 무화과나 포도도 다 걷어들이고 추수가 끝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월삭은 7월 1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10일간은 애통의 날이라 그래서 애통하면서 속죄일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여름과일도 풍성하게 있는 것 같고 곳간에 밀도 풍성하게 있어서 우리가 언제 밀을 팔까라고 말한다는 거죠. 미가서 7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재앙이로다.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름 과일을 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가 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가 그 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그것을 갖다 팔며 이익을 남을까 하지만 그들은 에바를 속이는 걸 꿈꾸고 있고 돈을 치부할까를 꿈꾸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죠.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과일이 끝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더 이상은 없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가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이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월 1일 나팔절에 회막에 그들을 모으는 나팔을 봅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 세례요한이 나팔을 불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말씀을 하셨죠. 속죄일이 가까이 왔을 때 속죄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죠.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때다라는 겁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곳간에 밀도 다 추수해 놓고 과일도 다 추수해 놨다는 이 말이 먹고 놀자 쉬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추수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 속죄일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나팔을 불고 애통하는 날, 회개의 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미가서 7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재앙이로다. 여름가을이 끝난 후에 먹을 것이 없는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뭘까요? 예수님은 첫 부활, 첫 과일, 무화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을 보니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인친 자들을 다 인을 칠 때까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시점이 오늘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차고 넘칩니까? 경건한 자를 보기가 너무 어렵고 정직한 자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할 만큼 지금 시대는 거짓말이 거짓 것이 범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신도 옳고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도 옳다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이 세상이 패역하고 악하면 이와 같이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웃에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네 입에 비밀된 것을 열지 말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모스 8장 11절에 비틀거리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사람들이 비틀거리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한 것 같고 넘쳐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이 풍년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기근은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풍년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임해서 주의 말씀이 아주 번창하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추수가 왕성하게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풍족합니까? 마실 물이 풍족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에 신앙 서적도 많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기도 쉽고 교회도 많아서 말씀을 들을 곳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양식을 제대로 먹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보단 빛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풍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을 돌아보시면 보이는 건 어둠입니다. 보이는 건 어둠이고 보이는 건 메마른 사람들, 보이는 건 기갈로 허덕이는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근이죠. 사람이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돌아다녀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맘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미가가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혹 내가 넘어졌어도 나는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내가 잘못 가서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8장에 있는 자들과 미가 선지자같이 여호와만을 바라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여서 이스라엘은 끝이다. 그들을 더 이상 용서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여호와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신 것이 요셉의 말씀이었어요. 기근이 있고 양식이 없고 어찌해야 될고 양식이 어디 있을까라고 헤맬 때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니 그걸 갖다가 먹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조금 양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요셉이 편안히 너를 섬길 것이라고 네가 거기에서 잠들지만 반드시 오게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나아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한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그곳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을 잘 마칠 수 있는 양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개하게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근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그들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 가서 양식을 구할 때 자기 것을 팔아서 바꿔 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양식을 사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들을 값없이 공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준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잠깐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잠깐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1년마다 죄사함을 얻는 일을 위해서 제사들을 드렸어야 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었고 또 시작과 끝이 있었고 반복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한 것은 죄를 깨달을 뿐이었고 율법은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거나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앉았고 어둠에 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빛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산 제사를 드렸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추수해 놓은 곳간에 들여놓은 그것을 먹고 살지만 진정한 그들의 기쁨은 속죄일 이후 장막절에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속죄일에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기뻐서 장막절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진정한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은 영원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이 있으므로 비록 이 육체의 장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막 생활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겁니다. 이 세상에 기근이 있든 이 세상에 환난이 있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에 임한 모든 식구들의 양식을 이미 준비해 주신 7년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양식이 풍족했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돈이 다 떨어져서 밭을 팔고 영혼도 팔고 자식도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거저 주신 겁니다. 없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와 살, 내게 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기근은 이미 시작됐고 이 기근은 우리가 육체를 마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기근이 끝나지 않은 시대에 기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곳간 창고가 있다는 거죠. 그 곳간 창고가 요셉의 창고예요. 기근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주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시는 분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시작이 되셨지만 천지 만물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시는 마지막을 이루실 심판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인 그분이 목마른 자에게 준비한 것이 생명수 샘물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기근의 때에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셔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셔요. 그것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오라. 그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의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야 와라, 목마른 자야 와라, 원하는 자야 와라. 이미 준비해 놓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속죄함을 입고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 집 안에 거하는 그의 가족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이미 준비된 양식과 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하는 말씀이죠.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여름 과일 추수를 했어. 밀도 다 추수를 해놨어.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과일도 풍성하니 나는 이제 먹고 쉬면 되겠다 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먹고 쉬졌고 한다 할지라도 아모스 8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끝이다 하는 그때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때가 되어서 이제 끝이다 하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내가 회개한 자로서 주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자로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모스에게 내가 다시는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풍요로움으로 궁전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이 애곡이 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져서 내어버리는 것도 조용히 갖다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월삭이 언제 되냐?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갖다 팔겠느냐? 우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여서 돈을 많이 취하자. 은으로 힘없는 자를 노예로 삼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또 팔고 그러면서 이윤을 취하자.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부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기갈을 겪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시는 그때 그들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할 때 땅이 떨지 않겠느냐?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요동하는 그날에 백주의 땅이 캄캄함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절기가 애통으로 변하게 되고 애곡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굵은 배를 동이고 애통하고 공고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맞아서 그들에게 애통하고 공고하는 날이 왔을 때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허리에 굵은 배를 동이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것을 여전히 의지하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기근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점점 더 기근이 임할 것이고 점점 더 빛이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임하는 날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그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브엘세바의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이 사람들은 다 엎드려지고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표로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까지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 포로들이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어진 상태일 때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바벨론 왕이 한 사람에게 맡겨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자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 빈민,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들을 맡기는데 이 가난한 심령들이 어떻게 행보를 하게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40장에서 44장까지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라 밑에 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도 같은 시즌이에요. 포도주와 여름가을이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여름가을을 심히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뺏어가느냐?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를 죽이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스마엘에게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요하난에게로 갑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하냐?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를 정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테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주님께 말하고 10일 만에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란 거 하고 반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기도의 요청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뭐예요? 우리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안 들리는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을 애굽에 가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자기네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네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양식이 풍성하게 있어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애굽의 양식이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식이 요셉의 창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고 번성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양식이 있는 것은 바로의 창고가 아니라 요셉의 창고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번영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 그 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양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의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양식이고 우리에게 마실 물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풍요한 곡식과 세상에 풍요한 과일이 내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을 따라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다니면서 그 재난을 벗어날 수 없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영적 기근의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어진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은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자, 말씀 안에 있기를 온 마음으로 추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진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장막에 거하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열기를 지킨다고 초막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는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만이 피할 것이고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여왕을 섬기면서 그곳에 살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주님은 이 기근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비록 피폐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요셉의 창고 외에는 곡식이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야 그들의 공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믿음 그대로 고수하면서 가는 자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자, 브엘세바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결코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말씀이죠. 영적 기근의 때에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내 안에 거하라. 원하는 자,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들은 자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리라. 기근이 다 끝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님 안뿐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자, 저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나를 피하게 할 것이다. 힘든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장소로 이사를 가자. 이 땅에 피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그 피 바른 집 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이 기근의 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적 기근이 없게 하시고 또 육체 양식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할 수 있는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건 내가 더해 주리라. 이 땅에 이미 기근이 시작되어졌고 영적 기근은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기근의 때를 끝까지 잘 마치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믿는다는 것들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에서 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면 주님이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요, 피할 처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주가 캄캄한 어둠으로 변해 있는 이 시대를 끝까지 가람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풍성함으로 지낼 수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지금 목말라 있는 자들, 굶주린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가람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풍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고 항상 감사가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영적 기근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오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리라. 값없이 돈 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서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배고픔이 없도록 우리에게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으로 십자가 복음을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완전히 지배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풍요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없이 온전히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오직 단 한 분 양식이 있는 요셉의 창고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오며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단 하나 피할 길로 주신 예수님 안에서 피하고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보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진실로 가난한 자입니다. 진실로 부족한 자입니다. 진실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같이 남은 자들에게 풍성한 양식과 음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영원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하신 날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날이 있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마치시기 전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를 모시고 한 세를 받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생명의 말씀을 먹는 한 믿음의 한 의의 백성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도 다 그와 같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